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자다가 봉창. 예, 자다가 봉창. 설교 제목으로는 좀 불경건한 것 같고 그런데요. 예, 보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이런 말에서 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뜻밖의 말이나 행동을 갑자기 불쑥 내밀 때 쓰는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봉창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봉창이 뭔가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 한번 그림을 보여드려 볼게요. 예, 이 봉창인데요. 이 봉창은 이제 흙 벽돌로 지은 집에 이게 그 집이 너무 어둡거나 그럴 그 상황이 생기니까 벽을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다 창호지하고 문틀만 만들어 놓아서 빛이 들어오도록 그곳으로. 그래서 저거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예, 열고 닫지는 못하도록 그냥 고정된 그런 이제 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빛도 들어오고 또 이제 뭐 창문 그 틈으로 해가지고 바람도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저게 봉창입니다. 근데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다가 엉겁결에 그 봉창이 문인지 알고 글리 나가려고 그거를 이렇게 밀거나 두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결에 엉뚱한 행동이나 전혀 생뚱맞은 소리를 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끔 이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시작을 하죠.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니까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지를 우리가 또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면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가 다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각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뭐 제가 이 시간에 그거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다음에 8일쯤 지난 다음에 오늘에 있는 이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근데 12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다녔는데 오늘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람산일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산에 올라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산에 올라가셨는가? 주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왜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나? 그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왜 올라가셨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왜 굳이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나 그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밥 먹을 틈도 없고 기도할 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 곳으로 그렇게 마치 피신처럼 그렇게 하셔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와 혹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냐면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원래 오늘 이 설교에는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간증인데요. 지난 주간에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의 칼럼에 원래 주보 칼럼도 오늘 이 칼럼이 아니거든요. 다른 칼럼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 일을 제가 이 주보의 칼럼에 썼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김태현 자매님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김태현 자매님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게 더 좋은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김태현 자매님이 저한테 목사님 혹시 전화 통화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문자가 띠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참 못 보다가 나중에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드렸더니 자매님이 저녁 때 저한테 이제 왜 나한테 문자를 했는지 왜 전화를 하려고 했는지 그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목사님께 기도 부탁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김태훈 자매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산의 대장부 같잖아요. 산의 대장부 같고 평소에 약한 모습을 안 보여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기도 부탁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다니까 제가 조금 긴장을 했어요. 뭐가 조금 혹시나 또 특별히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나, 뭐 급한 일이 있나 생각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성도님들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뭐 기도 부탁이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실은 뭔가 또 혹시 또 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자매님이 기도 부탁이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연립주택이에요. 저희는 4층에 살고 있고 그 밑에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집에 이렇게 세를 준 사람들인데 전세도 주고 월세도 주고. 근데 306호에 전세를 준 아가씨가 이사를 나갔대요. 그 이사를 나갔는데 당연히 이제 이사를 나가면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를 나갔는데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인데 자매님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돈을 받아서 이 사람 거를 가지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안 들어오고 이 사람은 날짜가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집주인이 사실은 전세 보증금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매님에게 이 전세 보증금 해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6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줬고 이 사람은 이미 이사를 나갔어요. 몇 주 전에 벌써 거의 한 달 전에 이사를 이미 나갔습니다. 아가씨는 급하게 나가야 될 상황에서 나갔어요. 근데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아가씨도 나름대로 상황이 당연히 있잖아요. 사정이. 그래서 자매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화요일이 7월 28일인데 자매님에게 이달 말까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달 말까지 안 해주시면 제가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8일에서 이달 말이면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3일 남겨놓고 이제 최후의 통첩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들어오면 이제 뭐 딱지가 붙든지 그 아가씨가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해서 법적인 이제 이제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너무 이제 다급하니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후 상황을 다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자매님 이제 그 아가씨가 나가기 전에 6월 달부터 집을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집이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나가니까 그 사람은 이제 당연히 먼저 나가게 된 것이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급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해서 화요일 저녁,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새벽에 교회에 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도 기도했겠지만 저도 진짜 마음에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3일 안에 이달 말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뭐 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사철이 아니잖아요. 이 온열 땡볕에 누가 이사합니까? 그리고 6월 달부터 집을 내놨는데도 집이 안 나갔는데 진짜 3일 만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간절함을. 진짜 이 동네에 하나님 딱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직장인이 됐든지 아니면 이 근처에 뭐 단국대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이 됐든지 꼭 필요로 해서 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딱 한 사람만 좀 보내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꼭 한 사람 보내주셔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저녁 때 제가 시간도 딱 기억해요. 자매님이 5시 45분에 전화가 또 딱 왔어요. 딱 보니까 김태현 자매님이요. 전화가 왔는데 자매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306호 계약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306호 계약됐어요. 그렇게 해서 전세보증금 6천만 원 해결됐어요.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진짜 온몸에 막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할렐루야를 외쳤죠. 그 자매님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자매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우리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여러분 이 땡볕에 누가 이사하려고 합니까?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306호가 계약하게 되고 자매님도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 나갔던 306호 아가씨도 이 어려운 문제를 또 해결하게 되고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진짜 너무 놀라요. 저는 정말 이거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뭐 바다가 갈라지고 뭐 산이 옮겨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산을 옮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난 주간에 있었던 너무 놀랍고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한참 기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님도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입고 있던 옷도 하얗게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고 입고 있던 옷이 하얗게 그렇게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주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옆에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님과 여러분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모세는 예수님보다 1400년 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8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렇게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아니면 뭐 논리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설명 못합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모세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별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나타났던 모세하고 엘리야는요, 사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하필 모세고 왜 하필 엘리야였을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모세의 율법. 예,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으뜸 대표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 있죠. 그래서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말씀, 선지서의 이 말씀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 두 사람이 한 말이 중요한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별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께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세라는 말을 알죠? 예, 별세. 우리는 별세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죽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엑소도스. 여러분 엑소도스는 뭐냐면 엑소도스는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의 제목이 엑소도스예요. 예, 출애굽기를 그 영어 성경에서는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예, 떠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서 떠나오는 것을 엑소도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음으로 끝난다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갈까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승천해서 돌아가게 될 것을 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마치 예언처럼 주님께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진짜로 엄청나게 아주 특별한 일이 그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하얀 광채가 나지 마치 천사처럼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천사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그리고 갑자기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산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기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함께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뭘 하고 있었나요? 뭘 하고 있었어요? 네, 깊은 잠에 빠져서 잠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코를 골면서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고 있었을까? 제자들도 굉장히 피곤했지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에 치여서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아주 정말 그 산 위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을 때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까 정말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엉겁결에 거기서 뭐 웅성웅성 또 예수님하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엉겁결에 잠이 깼던 것 같아요. 근데 엉겁결에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그냥 광채가 나고 뒤에서 후광이 비치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 모세가 서 있고 엘리야가 서 있고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마치 환상처럼 그냥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환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쫙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역시 베드로는 좀 즉흥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보니까 정말 너무나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까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뭐 그냥 사람들 앞에 치여서 사람 고쳐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평생 삽시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도 초막을 하나를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하나를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하나를 짓고, 초막 셋을 내가 지어 드릴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그냥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눌러 삽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충성스러운 고백이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생각하고 모세를 생각하고 엘리야를 생각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초막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살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인데, 성경은 이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정말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잠결에 횡설수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자다가 일어나서 봉창 두드리는 그런 소리를 한 것이죠. 그야말로 베드로는 그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산 위에 구름이 쫙 몰려옵니다. 구름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그 엘리야를 구름 속에 구름이 탁 덮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감쪽같이, 세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이 싹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구름 위에서 웅장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성경에 보면 구름은요, 가끔 가다가,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지만 가끔 가다가 이 구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구약 성경에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웅장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웅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그저 자기들이 보았던 것, 그리고 들었던 이 음성, 그런 거에 그야말로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산 위에서 그저 신선 노릇이나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요. 그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는 노아 시대 때처럼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주 만물과 자연의 모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것을 만든 내가 창조주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제쳐두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듭니다.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나의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다 제쳐두고 자기들이 깎아서 만들고 새겨서 만들고 부어서 만드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일부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하면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거짓말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간음하거나 강간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만 물론 그런 거 다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죄의 열매예요. 근본적인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창조주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인간에게 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뭐가 죄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뭐가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별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떠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스스로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룰 때가 다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나가면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을 예수님이 생각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온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계속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제 당신이 그 일을 이룰 때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그런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계획을 나누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자다가 엄격하게 깨어나서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평안히 삽시다라고 그야말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 것이지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소리를 왜 베드로가 했을까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거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펼쳐진 그 환상적인 그런 모습만을 보고 그게 너무나 보기 좋으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거나 뭐 사람들 고치거나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장면만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 눌러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마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즐겁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면 주님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진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땅을 잘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도 역시 주님 그냥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평안히 주님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가 했던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정말 잘 깨닫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주님이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안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려고 즐거우려고 행복하려고 그리고 정말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물론 신앙생활하면 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건강의 복을 받으려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다면 그러면 그냥 초막 셋을 짓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그거는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나 돈, 권세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대가를 여러분 지금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또 준비하고 뭐 1시간 이상씩 차 타고 교회 나오는 그것도 대가 지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면 오늘 아침도 늦잠 자고 퍼질러서 늦잠 자고 아니면 산으로 놀러 가서 시원한 계곡에 가서 수박 갖다 놓고 놀고 재밌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즐겁게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이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고 내가 이것이 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까? 억지로나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는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고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 삶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는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 부귀, 영화, 명예, 돈, 권세 이런 거를 내가 부인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나의 삶의 불편함, 고남, 혹은 좀 힘든 삶 이런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따라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항상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꼭 기도하지 않아도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꼭 성경 말씀 펼치지 않아도 생각 속으로 늘 그렇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뜬금없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주님이 원치 않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인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소리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 베드로가 했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눌러 삽시다.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께 묻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는 전혀 정반대인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 길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늘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늘 주님의 생각을 물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